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요즘 현실 세계에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아유,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복잡한 교회, 이런 시끄러운 교회 못 다니겠다 할 정도로 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따라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되어 막 싸운다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있으면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못 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자,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결혼의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차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혼한 사람, 그냥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차별하는 문제. 차별받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한데, 그런데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여의치 않은데, 이런 갈등들이 또 있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해결책이죠. 해결책. 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인간관계 해오면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문제없이 1년 동안 하나도 문제없이 그냥 살아왔다, 그런 해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있는가? 있습니까? 단 한 해도 없습니다. 한 해가 뭡니까? 한 달도. 그렇죠. 하루도. 하루도. 여기 사니까 좋네요. 이렇게 주고받고. 맞아요. 하루도, 단 하루도 우리는 문제 없이 살아온 하루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문제는 있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난 당해 본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매 맞아 본 분,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버려 본 분,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가져 보신 분 없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다 버리고 오셨고, 그러니 나는 다 잃어도 예수님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배신당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도 예수님 보면 위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은 예수 속에 답이 있다. 그 예수 속에 답이 있는 걸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들이 막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뭐 하늘이 무너져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생각하면 뭐 흥분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주 안에서 다 답 찾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근데 이 답은 생각해 보면 바울의 경험이나 바울의 생각에서 나온 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답이었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있는 얘기예요. 전부 성경 얘기예요. 이제 오늘 바울은 자기 변호를 좀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변호를 좀 합니다. 근데 바울이 변호하는 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쭉 해가는데, 글 쓰고 있는 사람, 편지 쓰고 있는 사람,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나 바울의 설득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변명,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잖아요.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앉혀놓고 야, 엄마 본받아. 그럼 애들이 속으로
야, 아빠 본받아 이러면 아이 뭐 쥐뿔도 뭐 속으로 이제 그런 말 안 하면 감사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어떤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길래 이런 말을 할까 봅시다. 자, 9장 1절 보시면요, 바울이 네 가지 부정의문문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네 가지를 던졌어요. 보통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잖아요. 내가 이것도 먹을 권리가 없냐? 이렇게 말할 때는 나 먹을 권리가 있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네 가지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럼 나는 자유인이다. 여기 자유인이란 시민의 자유인, 나는 법을 지키는 그런 자유인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유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사도라는 뜻이죠. 예수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잖아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말하는 게 뭡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열매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씨 뿌린 열매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도죠, 사도.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사도성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넌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당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뭐냐면 이 맥락이 예수님의 제자가 원래 몇 명입니까? 12명. 그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럼 몇 명이 됐습니까? 11명. 자, 그러면 11명으로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꼭 한 명 채워야 돼요? 그 한 명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은 12라는 수를 완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은 하늘의 수고 4는 땅의 수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해진 7이 완전수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12가 또 하나의 완전수고. 근데 자기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치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배신했고, 물론 다 배신했지만 하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안 채우면 어때요? 이 12라는 강박에 이상한 강박이 있어서 이 전통의 강박에 사로잡혀서 하나를 채우는데, 그 채우는 기준이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부터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죠, 마띠아. 이 기준으로 의하면, 이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입니까? 사도 아닙니까? 아니죠. 이 기준 근데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쪽지 적어서 베드로한테 준 겁니까? 누가 정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 정한 기준입니까? 이 기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네들끼리 정한 거 아니에요? 11명끼리, 자기들끼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도라고 한다. 제도인데 그 제도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건 관습이라고 하는 거죠. 관습.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공동체가 폐쇄적 공동체예요. 자, 이 공동체를 정상적인 사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12명의 사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집니까? 선민의식을 가지죠. 또 바울 같은 사람을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죠. 그때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요 막 그런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 사울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에 있고 예수님이 택하신 건데, 근데 이건 사람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바울이 사도라고 자기가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막 다녔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는 것도 누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고 발전하고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면 모두가 박수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시샘하는 일들이 지금 작금의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과거부터 그랬던 거예요. 초대교회 현실부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제도들이 과연 관습인가? 진짜 말씀과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바꿔가면서 적용하고 살고 있는 건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훨씬 더 상위법에 지금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깨부수고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가슴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야, 너에게 복음 전하고 이 교회 개척한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사도라면 그럴 수 없어. 사도라면 할례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인간은 할례도 얘기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가짜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거기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쯤 와서, 고린도전서 중간쯤 와서 자기의 사도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권리를 부여받은 것, 이걸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는 말이 먹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 서신에서 변명이라는 말은 비굴하게 말하는 게 변명이 아니에요. 우리말의 어떤 어감에서 변명은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자꾸 피하고 싶어서 변명하는 건데, 이 변명이라는 말은 변론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 주장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란 뭐냐면 후원받을 권리입니다. 사도잖아요. 전적으로 주의 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교비 받고 사례비 받고 후원 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느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비량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죠,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권리가 있죠. 근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생업도 하고 돈도 벌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근데 바울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폐쇄적 공동체인데 너희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받고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의 진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사도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입니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흔히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관종 있잖아요. 관종. 지 잘난 척 하려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주목받으려고 혹은 남들에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해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요? 사례비 받고 일할 권리, 결혼할 권리, 포도원에서 일하고 포도를 먹을 수 있는 권리, 군복무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는다 그랬어요. 나도 하고 싶으나 참는다 그랬어요. 왜 참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때문에. 바울의 최상위 개념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최상위 복음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포커스는 다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저는 목회자고 중직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나는 내가 하는 내 삶의 최종 목적과 포커스가 뭐냐?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거냐? 바울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권리도 참는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되는 권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건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이다. 오직 복음. 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혹시 시험에 들게 하면 바울의 포커스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고 싶은 성질 다 내고 근데 그렇게 사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나의 인생은 복음에 도움이 되는가?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누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참고 그러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건 복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는 거.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는 거. 힘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몇 곡 정도 들으면 적당해요? 청중 입장에서 3곡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한 곡만 해. 한 곡만 해. 근데 한 곡으로는 좀 그러니까 앵콜까지 봐줄게. 근데 3곡 중 가면 짜증나기 시작해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 노래만 들으려고 여기 왔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절제. 마이크 잡은 사람은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시간의 절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 1시간씩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수요일은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오니까 그런 거고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설교 시간 딱 15분. 기도 많이 하시라고. 새벽에 또 아침 먹고 출근하셔야 되니까 새벽 설교 시간 딱 10분, 11분. 그 절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길게 할 줄 알아요. 길게 하고 오래 하고 막 수요일 날 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길게 하고 할 수도 있고 주일 날도. 그런데 절제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교회 중직이고 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으면 절제하고 낮추고 누리지 않고 포기하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그게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전부 다. 뭐 때문에 하겠어요? 복음 때문에. 내 주머니 털어서 사주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전부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딱 살아가고 저녁에 누워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건 자기 점검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생. 말이나 행동에나 돈 쓰는 거나 참는 거나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는가?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었는가? 이걸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바울의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울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당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쓰면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하나 쓴 것 때문에 하나 쓴 건 다 쓴 게 되거든요. 하나 누린 건 다 누린 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는 하나도 안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대로 보관하고 싶잖아요. 바울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걸 적당하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쓰지 않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주 비장하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는 이걸 진짜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앞에 헛된 대로 돌린다. 이 말은 원문을 가지고 제대로 번역하면 빼앗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기의 삶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권리 다 찾아먹고 하고 싶은 거 다 빼먹고 원하는 거 다 하고 근데 남는 게 있습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어요. 다 써버렸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 많이 받았어요. 하늘에서 상급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아끼고 참고 안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건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와? 사탄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빼앗지 못하고 자기는 빼앗기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실이 없잖아요. 아세요 그거? 그거 아세요?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는 좀 알아줘야 돼요. 아유, 장로님들 주일날 당회실도 없는데 여기 가서 있고 저기 가서 있고 하면 좀 앉으라 그래가지고 커피도 한 잔 대접하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 중등부실, 여기 청년부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오면 아유 장로님들 여기 왜 왔나 이러지 말고 장로님들 당회실이 없는데 어디 가요? 지금 당회실이 없는데. 그럼 여기 오셔서 커피도 한 잔 하시고 좀 앉아 계세요 하고 그래야 돼요. 당회실이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큰 건물 짓고 공간 만들어도 공간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당회실이 있다가 반토막 냈다가 이제는 없어요. 있다가 지하로 가서 반토막 냈는데 없다니까요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당회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가본 교회 당회실이 제일 좋은 데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써도 제일 좋고 제일 권세 있고 제일 전망 좋고 제일 넓은데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전부 다. 각각 종류의 모든 차들이 다 있고 뭐 끝내줘요. 안마기 있는 당회실도 제가 봤습니다. 안마기 그냥 등 대는 게 아니고 그 비싼 TV 선전 나오는 안마 의자 있잖아요. 권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교회 장로님 하려고 막. 근데 우리 교회 없어요. 당회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복음을 위한 거라니까요. 복음을 위한 거. 그런 걸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있는 것도 자랑하고 우린 없는 게 있는데 우린 당회실이 없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당회가 없나? 근데 우리는 미조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가 있어요. 엄연히 있어요. 당회가 있는데 당회실이 없어요. 그럼 당회 어디서 해요? 빈방 가서 하죠. 그냥 목양실에서도 하고 그 시간에 빈자리 가서도 하고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고 오늘도 끝나고 임시당회 할 건데 어디서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게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빼앗기지 않은 기쁨이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부터 권리를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2장 10절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 가져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먹게끔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한 소득이니라. 뭐예요? 지금 이 율법이 제정된 시간부터 영원한 소득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소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이미 그 권리가 구약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누리지 않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사건이 나오는데요. 페이지 넘겨서 3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왜 친해졌는가?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 메이커. 근데 우리는 지금 천막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큰 천막 있잖아요. 뭐 20명, 30명. 옛날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천막 치고 하는 거 그런 천막이 아니고 이건 로마의 군인들은 개인용 천막을 가지고 다녔어요. 개인용 천막. 로마 군대가 군인들이 많잖아요. 군장을 꾸릴 때 개인용 천막 1인용을 가지고 다녔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이 많으니까 천막 만드는 게 돈이 됐던 거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도 많고 천막 만드는 일하고 납품받는 곳도 많고 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걸 수리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개인용 작은 천막 그걸 군장에 항상 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밤에는 그때는 전기도 없는데 천막 깁고 앉았어요. 남자가 맨날 손에 막 바늘 찔려가며 졸려 죽겠는데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전도하고 굶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매 맞고 강에 빠지고 파선하고 그러고 살았다고요. 바울이. 참 부끄럽죠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억지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부득불한다는 이 의미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건 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삶으로든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선교 헌금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왜? 사명이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17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시킬 사자 아니에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도 임하고 권능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땅끝까지 가라고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문화에도 능통하고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복음 전도자 바울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럼 바울의 상은 뭡니까? 이 땅에서 급여도 못 받고 일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상이라 그랬어요. 값없이 전하고요. 대가 없이 전하고요. 그리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게 자기 상이라 그랬어요. 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롭게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하는 표로 시작한 게 많잖아요. 그중에 우리 3040 하이 공동체가 새로 시작된 거 아시죠? 처음에 한 2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40명이 넘었어요. 배가 했어요. 배가. 놀랍죠. 근데 우리 교회 66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했잖아요. 아시죠? 어떤 결정이에요? 재정을 독립시켜줬어요. 우리 3040 하이 공동체에다가 우리 30대 40대 청년들이 거기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알아서 쓰게 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30대 40대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직장생활하고 하니까 거기서 11조도 가게 하고 다 하고, 물론 명단은 교회에서 받죠. 연말에 해줘야 될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원칙. 그냥 헌금 받아서 알아서 쓰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원칙을 정해오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의논해서. 그래서 오랜 토론 끝에 정해온 원칙 중에 몇 가지 중에 제 1원칙이 뭔지 아세요? 1원칙이 교회 돈으로 밥 먹지 않는다. 교회 돈으로 차 마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이 시대 청년들이 30대 40대 없잖아요. 집에, 교회에.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전부 노인들만 앉아있지. 근데 30대 40대 청년들이 귀하니까 교회에서 배짱 튕기고 해달라 그러고 요구하고 우리 어디 가는데 뭐 주세요 하고. 근데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칙을 정해온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냥 있을 때는 이놈들 11조도 안 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아서 공동체에서 헌금 알아서 쓰라 그러니까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헌금도 내고, 목사님이 선교헌금 모았는데 이거 어디다 써요? 어떻게 해요? 방향 주세요. 막 이러고 한 40명 공동체가 마땅히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마땅히 자기들이 낸 헌금으로 커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주머니에서 다시 내서 다시 쓰는 거예요. 어른들이 회개하고 배워야 돼요. 교회 예산, 교회 재정 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우리가 커피 마시고 전부 다 흥청망청 쓰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권리있냐?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수고하는데 그것도 내가 못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김밥 한 줄 먹으면 어때요?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김밥 한 줄 먹고 있는데, 교회 우리 카페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가면 혼인잔치는 다 공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커피 차 다 공짜잖아요.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거기서 차 마시고 교회 밥 다 공짜니까 교회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다.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돼요. 마땅히 할 권리가 있는데,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교회 돈으로 안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의미 있는 일하고 그 일로 중요한 일하고 선교하고. 이번에 그 친구들이 모은 선교비로 그 친구들이 청년 때 20대 청년 때
저기 정산에 가면 어디 청량에 저기 선교 그때 개척교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탁구 용품 보내줬어요. 그 선교비로 그 친구들이 모은 걸로 자기들 밥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선교원금 내가지고. 그런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배부르게 뭐 비싼 거 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교회 돈 축내가면서. 어른들이 본받고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저는 30대 40대 우리 하이 청년부에 진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유다의 총독으로 갔잖아요. 성벽 재건과 성문 달라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어요. 12년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거기에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안 받았어요. 이게 돈 많다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는 일이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이니까. 복음 때문에 이러는 거죠. 누가 돈 좋은 줄 몰라서 그럽니까? 누가 이건 누리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돈 몇 푼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하니까 그러는 거죠. 바울은 그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롭죠. 자유인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게 매여 있는 삶이잖아요. 맨날 천막 키워야 돼요. 맨날 천막 만들어야 돼요. 터져져 가지고 반품 오면 맨날 다시 만들어서 다시 수리해서 줘야 돼요. 매여 있는 거잖아요. 매여 있는 거. 왜 매여 있는 거예요? 왜 종이 된 겁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 때문에. 바울의 최종 가치, 최고 가치는 복음이에요. 전도, 복음 전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들. 22절 보시면 끝에 보세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살아간 거죠. 자,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했죠.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어요. 초점이 딱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목적을 달성하신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 서신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십자가에 달려 용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 것 아니까 죽는 게 뭐가 겁나? 아니에요. 왜?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이 있으면 죽는 거 일도 아니죠. 하루에 12번도 죽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이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못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한 푼도 안 받았죠. 열심히 일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라는 전적인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뒤로는 맨날 목사님들 은퇴 준비 다 하고 맨날 뒤로 뭐 다 준비해 놓고 뭐. 그러니 이게 복음의 은혜가 됩니까? 이게 복음의 은혜가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모든 것 권리를 포기하고 누릴 만한 권리가 있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복음이 맨날 힘이 없고, 그게 없으니까 복음이 영향력이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부터 다. 한국 교회 문제는 전부 목사들 문제죠. 뭐 다른 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그 이야기 중에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 이야기예요. 쭉 보셨죠? 자,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때는 요한복음 6장 사건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행하셨어요. 벳세다 들녘은 갈릴리입니다. 시골이에요. 어촌이죠. 근데 예수님 동생들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우리 형님이. 아니,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이 형님이 갖고 계시면 이 형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 수도 서울에 가서, 한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면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모인 데서 이 능력을 행하면 당장 일약 톱스타가 될 텐데. 근데 왜 이러고 계시나? 그냥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라고, 빨리 가시라고.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돌아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예수님의 포커스는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포커스는 항상 하나님에게 딱 맞춰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니까. 초막절 어린 양이 아니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기부터 상징성이 있잖아요. 6월절에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피를 죽음의 사자가 보고 지나가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모든 포커스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뭡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동생들은 유명해지는 거였거든요. 형님이 유명해지면 덕 좀 보려고. 근데 우리의 포커스, 최종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겁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자, 그거 됐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은 다 됐다 칩시다. 수백 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영생이에요. 우리는 부활이에요. 영생 부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리할 때 수치당하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목욕탕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옛날에 목욕탕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더러 목욕탕 가기 전에 좀 씻고 가래요. 아니 목욕탕 가는데 왜 씻고 가야 되냐고. 내가 목욕탕 가는데 가서 씻으면 되지. 더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목욕탕 가는데 어린데 그때 아유 막 추운데 그 부엌하고 그 저기 물 뒤집어 쓰는 데하고 같이 쓰는 부엌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그런 아파트고 입식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등짝 벗겨놓고 빨가 벗겨놓고 등 밀고 아니 목욕탕 가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부끄러워서. 아는 사람 만나가 동네 사람 만나면 애 떼밀면 때 많이 나오면 부끄러울까 봐.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죠? 구원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사실 너무 지연제가 많으면, 너무 돈만 밝게 나왔으면, 너무 인생의 정욕만 쫓다가 왔으면, 가기 전에 초벌 때는 좀 벗기고. 옛날 엄마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가기 전에 초벌은 좀 하고 가야지. 그래야 좀 덜 부끄럽지. 바울이 복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24절 보세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걸으라고도 아니에요. 다름질하라. 뛰어가라 이런 거죠. 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바울은 다름질하는 걸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예, 그게 바울의 목적이에요. 항상 목적이 분명하니까 좌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길 가다가 남의 일에 간섭 많이 하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장에 가서 여기 가서 간섭하고 저기 가서 시비 걸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아줌마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간 많으니까 그러거든요. 시간 없으면 갈 길 자기 갈 길 가기 바쁜데 언제 거기서 시비하고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근데 바울이 자기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툴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바울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 긴장입니다. 영적 긴장. 항상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되죠. 바울 그 뒤에 얘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죠. 칭의의 차원의 구원 받았죠. 지금 이 이야기는 성화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차원의 구원은 영적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았는데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 긴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영적 긴장을 갖고 살아야 그나마 죄 짓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의 자기 결단입니다. 자기 결단.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는 게 쉽습니까? 나이 들수록 업적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왜 그래요? 업적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앞에 일에 별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앞에 일에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옛날 지나간 일 그거 언제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미 지나간 일 다 잊어버렸대요. 그냥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그 앞에 게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이죠.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뜀박질. 복음을 위해서. 복음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 그래서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처럼
향방 없는 것 같이, 목적지 없는 것 같이 달리지 말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달려갑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또 성경 공부한 첫날이니까 제가 마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고백한 바울처럼 주여, 우리도 복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식들입니까? 그것들을 이루고 난 그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너무 추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 민망한 구원 받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물질도,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다 포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복음 너머의 표대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